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속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는 신앙생활이면 아니 돼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은혜를 베풀어야지 됩니다. 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은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긍휼을 입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은혜를 베풀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을 입기 원한다면 긍휼을 베풀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막 예를 들어서 막 전도를 한다, 뭐 하나님 앞에 뭐 어떤 행위로 뭘 한다,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먼저 마음 자세와 중심이 영적이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하느냐 영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기 원한다며 은혜를 먼저 베풀고 죄를 지었는데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 받기 원하면 남의 죄도 남의 죄에 대해서도 제발 긍휼을 먼저 베풀어라. 남의 죄에 대해서 10년 20년 전에 지은 죄부터 날마다 들먹어서 얘기를 하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긍휼을 베푸시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의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이것이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대접받기 원하잖아요. 왜?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복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걸 배워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계산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그걸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에 그냥 욕심으로 받으려고 뭔가를 해야 되는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라는 거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하라는 거죠. 먼저 은혜를 베풀고 먼저 긍휼을 베풀고. 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달란트, 9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 그릇에 맞게 주셨는데 땅에 감추어 두고 하나도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책망을 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 드리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리는 줄 알았더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10달란트.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이제 이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고. 뭐가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의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스스로 불행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쏟아도 스스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죠. 예.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대접받기를 바라고 좋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시면서 이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이 말씀이 어려운데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은 다 알아듣는데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런 말씀이 이제 좀 어렵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34장 출애굽기 30 이렇게 말씀하시고 34장 10절에 이걸 약속하고 계세요. 나는 이렇게 나는 선한 사람이래. 나는 이렇게 선한 여호와다.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를 지금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3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어떤 백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쉽게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무후무한 기적과 이적으로 대신 살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지 내가 내 백성 앞에서 보여줄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 그릇이 안 돼서 그러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상당히 나타내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너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여기에 이제 두려운 것은 너희가 머무를 그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싸울 때 어떻게 대신 싸우는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너희가 목도하게 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우리의 삶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같은 삶으로
뭐죠? 보답이라 그러나? 보상이라 그러나? 이 같은 삶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적,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것을 누가 목도를 해요? 온 백성이. 이것이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 같은 삶을 대신 살아주시니 우리의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맨날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더니 내 남편의 힘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맨날 기도하더니 우리 엄마가 맨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가족에게 보이냐 이거죠. 보여야 됩니다. 그 보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두 번째 다루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그 같은 삶을 가족에게 보일 수 있도록, 형제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겠다, 대신 싸워주시겠다, 이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의 입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자,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을 먼저 볼게요.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줄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노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나셨죠?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어떤 경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았는데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음을 맞았잖아요. 이 전무한 일을 겪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0일이 못 돼서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드니 하나님이 노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왜?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이니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너무너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고집이 셀 수밖에 없어. 그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 내가 노해서 길에서 너희 백성을 진멸할까 함이라. 근데 모세 때문에 이 뜻을 바꾸세요. 출애굽기 3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내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진짜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내가 누구를 사랑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이차 저차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탁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와서 중재를 할 때 누구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 부탁을?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거를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진짜 주의 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같이 가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뜻을 돌이켜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성령 받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기도하고 늘 구제에 힘썼더라 그래요.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니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게 해서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게 하죠. 그리고 또 비록 기생이었지만 기생 라합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이적을 직접 기생 라합이 목도했습니까?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여리고 성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도하지 않았어요. 출애굽 사건에서 뭐 양의 피를 발라서 전무후무한 그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도 아니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사람도 아니라고요. 뭐만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다고요. 그랬는데 그 기생 라합이 그 소문만 듣고도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주니 그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을 때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가족이 구원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온 가족이 마침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으셨어요?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인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신 살아주신다 그랬잖아요. 형들의 시기심으로 노예로 팔려서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꿈을 풀고 애굽의 그 전옥을 맡은 감옥에서 그 총무가 되고 그래서 그 총무 연습을 미리 그 옥에서 하게 하시고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꿈을 술 맡은 애굽의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하며 하나님의 때에 나오게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관건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관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그 풀무 속에 던져진 세 친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오히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것이 도리어 뭐가 돼요? 증거가 되잖아요. 다리오 왕 앞에 그 시기하던 다리오 왕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고관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겠다고 모세에게 지금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죠. 장소가 문제가 되나요? 상황이 문제가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이 역설적인 역전의 상황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살고 온 형제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이 같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같은 이적의 삶을 증거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먼저 심어야 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먼저 심어야 하는지. 예. 답은 믿음이어야 해요.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어야 합니다. 모두 중보 기도도 믿음이어야 하고, 헌물을 드리는 것도 믿음이어야지 되고, 회개도 믿음이어야 하고, 봉사도 그렇고 전부 다 뭐죠? 믿음이어야 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근데 뭐 주석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또 해석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뭐 어떤 이는 아벨의 제사는 첫 양을 드리고, 뭐 가인의 제사는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지었던 자라. 그러니까 뭐 양을 이제 그 번제로 드리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답이 그냥 사장이 나와 있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삐졌어. 그래갖고 얼굴이 삐지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얼굴빛이 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요. 너의 안색이 그리 변하면 어찌미뇨. 그러시면서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너가 평상시에 죄의 소원이 내 앞에 있어도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 뭐죠? 평상시의 삶이 자기 죄의 종력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답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라도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때라도 회개를 했으면, 아이고, 그래서 내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셨구나. 깨닫고 죄송하다고, 죄 지은 주제에 왜 안 받으셨는지 깨닫기보다는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안색이 변하니 온당치 못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했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가인이 나가서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생활이 어떤지 알겠죠. 이런 사람이니까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잖아요. 불러서 뭐라 그러죠? 회개 기회를 또 줍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또 능청을 부려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변명하죠. 능청을 부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데, 안 받으신 이유는 삶이,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 지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불신앙은 자기 죄를 변명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예.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과 믿음이 변명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이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결과는 엄청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같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먼저 심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어떻게 심어야 되냐면 전부 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야
예배도 받으시고 그래야 헌물도 받으시고 그래야 중보기도도 받으시고 헌물도 받으시고 우리의 봉사도 받으시는 거죠. 그 예를 성경 인물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모세 얘기니까 출애굽의 모세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했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이같이 은총을 입은 자인가. 네. 자, 분명히 출애굽기 33장 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섬기셔서 함께 가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니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기 때문에 중보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아까는 13절 14절만 봤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오래 전에 저를 택하셨을 때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정말 은혜를 입었다 하면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가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4절 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9절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000명을 이제 징계하셨잖아요. 죽었잖아요. 모세도 화가 나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성령에 불러 돌에 새긴 그 십계명을 깨트렸는데 다시 이제 내가 그 십계명을 그 돌판에 새겨 줄 테니까 다시 올라오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재갱신할 때 모세가 그 돌판 둘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임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면 압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을 베풀 자에게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푼다고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꼭 아비의 죄를 자녀 3, 4대까지 꼭 반드시 보응하겠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표면적으로 그게 아니라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는 이 은혜가 그 벌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면 모세가 급히 그 말씀을 하실 때 급히 땅에 엎드려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그래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니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는 감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모세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함께 가달라고 지금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한 거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캐치했냐면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죄는 미워하세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랑이시라 그 죄인은 사랑해. 죄는 미워하지만 죄 지은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할 수밖에는 없었지만 그 죄인들을 사랑하사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딱 눈치를 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인들을 중재할 중보자를 그래서 세우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지만 아들이 셋이라고 해봅시다. 아니 넷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강 목사처럼. 근데 이제 막둥이가 막 말을 안 들어. 말썽을 부려. 말썽 부리는 이 죄 번과가 너무 커서 이제 매질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죄는 미워서 때리지만 아들이 미워서 때려요? 잘못했으니까 때리지만 아들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회초리로 너 쟤가 한두 대 맞고는 안 돼. 이거 엄청나게 큰일이라 너 몇 대 네 양심에 말해봐. 네가 몇 대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죄가 너무 크니까 20대는 맞아야 되겠다고. 그래 그럼 네 말대로 20대 때리겠다. 그래서 20대 때릴 때 엄마 마음은 어때요? 큰 형이 말려주길 원하지. 막둥이를 그냥 잘못을 해서 20대를 때리지만 누군가 말려주길 원하는 거야. 엄마 5대만 때리세요. 근데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이 다 나타나가지고 맞아도 너는 싸다고. 맞아도 싸. 엄마 더 때려 더 때려. 그러면 말썽부린 막둥이보다 누가 더 미움받아요? 형들이 더 나중에 더 야단 맞는 거야. 니네들은 그 나이 때 그렇게 안 한 줄 알아? 어디 그냥 그 죄 없는 자처럼 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니까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중보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가고 싶은데 죄인은 명분이 있어야 같이 가겠다고 하시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벌을 주시고 안 가겠다 하시지만 누군가 중보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망해야 돼. 꼴 보기 싫으면. 저도 그랬어요. 내 친구한테 2번 이제 크게 배신 당하는 일이 있었을 때,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욕심 부려서 이제 좀 돈을 날린 적이 있어요. 이제 초신자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합당한 열매가 뭔가 하다가 탕감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탕감을 해줬는데 그렇게 은혜를 이제 악으로 갚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희 은혜를 악으로 갚으니 나를 2번 죽입니다요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속이 상해서 이게 배신당할 때 그 아픔은 굉장히 커요. 아파트 한 채 값을 탕감을 해줬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으니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울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막 너무 막 펑펑 울었어. 시키는 대로 울은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내 편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울라고.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야지 돼요. 하나님은 중보자를 원하세요.
맨날 뭐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세요? 자꾸 내 이기적인 내 중심에서 나 편하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이제 졸업해야지 돼요.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수시로 기도가 바뀌잖아.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만 하나님의 성품을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죄 지은 내 형제를 위해서, 죄 지은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중보자가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중보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중보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을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중보자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지 돼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처럼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오랜 가뭄으로 기근이 들었잖아요. 근데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죠. 예.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예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한 줌 밀가루 통에 한 번 딱 해먹을 가루 조금, 그리고 그 밀가루를 구울 기름 조금 하고 없는 거야. 근데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아들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먹고 내가 이제 죽겠구나. 엄마가 외아들, 내가 과부인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엄마가 먹겠어요? 아들 먹이고 죽겠어요? 정상적인 부모이면은 아들 먹이고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그거 남은 거 나 먼저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렙다 과부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해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내 말씀을 믿음으로 네가 받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네 밀가루통에 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에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니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근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뭐죠?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죠? 믿음 없이 기복신앙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헌물은 뇌물입니다. 뇌물이에요. 그게 무슨 헌물이에요. 그게 아무리 뇌물을 바리새인처럼 많이 갖다 바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어떤 게 은혜로 임하냐? 참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자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물을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태까지 많이 갖다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고 오히려 무너졌다 하면 내가 기복신앙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나 없는 중에도 내가 믿음으로 드리고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신 살아주시는 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먼저 심어야 되는가 말씀드렸죠. 예. 다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어야 한다고. 그럼 그 믿음은 뭔가? 믿음이 없으면 자꾸 표면적으로 뭘 지키는 것으로 아는데 그 믿음에는 인격이 있고 자질이 있어요. 자존심도
깨트리고 마음을 깨트려요. 지금 모세도 중보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그렇게 출애굽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도 원망합니다. 요새는 안 그런데 이전에 나였다면 나도 그랬으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벌을 받아도 이제 그랬을 텐데 모세를 원망했는데 모세를 원망한 그 백성 목이 곧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자,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도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사렙다 과부도 이방인이에요. 백부장도 이방인이고요.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가?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니까 대부분이요. 예. 자, 나만 장군이 그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열왕기하 이제 5장 10절 이하에 이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오는데 나만 장군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무슨 병이 걸렸죠? 문둥병. 근데 그때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 게하시, 예, 여자 사환이 있었어요. 그 여자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인가 엘리사 선지자인가 그 선지자 갑자기 헷갈리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라 그 양반이 이렇게 안수하면 다 낫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나만 장군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갔을 때 그때 게하시가 나오는 거예요. 찾아갔을 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나올 줄 알았더니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전합니다. 이제 문둥병 치료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에 옷 벗고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노하여서 이제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려고 해요. 왜 자존심이 상했냐면 이 다메섹 강에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 깨끗한 강이 있는데 하고 많은 강 중에 더러운 요단강, 이 요단강이 찬송에 나오니까 여러분 깨끗한 강으로 알고 계시는데 강 중에 가장 더럽대요. 이 깨끗한 강 놔두고 이 더러운 요단강에 그것도 옷을 벗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해? 그러면서 기록이 돼 있어요. 내 생각에는 누구의 생각? 나만 장군 생각에는 엘리야가 친히 나와서 하나님이여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자기 머리 위에 손을 흔들고 안수해서 거룩하게 병 낫게 안수할 줄 알았는데 게하시가 심부름꾼을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사안을 보내서 얼굴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 더러운 요단 강물에 옷 벗고 7번을 왔다 갔다 담그라고 뭐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한 거지.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자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존심을 깨는지 안 깨는지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해가지고 그냥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따위 더러운 강물에 그러니까 노예에서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믿져야 본전이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 선지자가 말하면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거든. 믿져야 본전이지. 그래서 자존심 내려놓고 그대로 하니 어떻게 됐어요? 그 몸이 깨끗하게 된지라. 뭘 말씀드리는 거죠? 믿음은요 비성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지만 믿음의 세계는 초이성의 세계예요.
예, 절대로. 초이성의 세계고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까지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만 믿음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먼저 드려야 하는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 믿음이 순종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아의 생각, 이 고집을 내려놓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방 여인 가나안도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여기도 이방 여인이라니까.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문둥병, 과부, 귀신 들린 딸 전부 다 뭐죠? 이스라엘에는 없었다 이거야. 근데 이방에 모든 이스라엘에 많은 장군들이 있었지만 이방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에 사렙다 과부, 그리고 가나안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딸이 귀신 들리자 예수님 앞에 와서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달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테스트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럼 어떻게? 개라는 거잖아요. 너는 이방인이니까 네 자녀는 개다,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이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큰 믿음이라고. 자존심을 깨트리니까 큰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예. 신명기 30장의 1절부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진술한 이렇게 하면 복이 임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임하게 하신다는 그 진술한 말씀대로 너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을 때 너희 제약이 너희 마음에 기억이 나면 회개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돌이키면 너를 흩으신 그 모든 곳에서 다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모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리리라. 지금 계속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심어야 되잖아요. 은혜를 어떻게 베푸냐 이거예요. 표면적으로 뭘 지키는 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헌물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중보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까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을 때 그 들은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까지는 우리의 자아인 자존심,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 내 틀 이걸 깨지 않으면 그 믿음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부분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회개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럼 뭘 회개하고 뭘 순종해야 되죠?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뭘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 자존심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표면적인 믿음? 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믿음,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틀. 이거를 깨트리니까 나만이 해결이 되고 이걸 깨트리니까 지금 귀신 들린 딸 치료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면 속에 깨트리지 못한 게 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들여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자존심 조금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존심 깨트리면 내가 높아지지 어떻게 더 낮아져. 자존심 안 깨트리니까 더 낮아지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모든 삶 가운데 중보기도든 헌금이든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문제 앞에 순종하기까지 내가 깨트려야 될 내 생각과 자존심은 무엇인가 돌아보시며 그래서 그런 걸 깨트릴 때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우리가 뭘부터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부터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은혜 베풀잖아요. 내 물질을 가지고 구제를 할 때도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 베푸는 거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 뭘 봉사를 해야 봉사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훌륭해서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또 봉사 안 하시는 분들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새 일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어떤 베푸는 자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심어야 되는가,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가, 자존심 깨트리고 베풀어야지 되고 우리의 생각 깨트려서 베풀어야지 되고 아버지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아서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이루는 중보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은혜 베푸는 삶이다를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